네,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7탄 제목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합독은 4절까지만, 1절에서 4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돌아왔을 때 그 보고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이제 오늘 본문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어떠한 반응이었죠?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이 산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정확하게 한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가 맞고, 그 다음에 그쪽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진짜 거인들, 그러니까 힘도 세고 무기도 있고 군사훈련도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10명의 평가를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그 평가를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가나안 땅 가는 거는 이미 틀렸구나. 그래서 틀렸구나 정도가 아니라 각자 장막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런 10명의 이 부정적인 이 사람들, 이렇게 보통은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메뚜기 콤플렉스를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긍정의 힘을 가져야 된다. 메뚜기가 아니라 우리는 독수리라고 해야 돼? 우린 메뚜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독수리다. 그러니까 해보자. 해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10명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을 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상황도 모르면서. 근데 그러한 해석 방식이 복음이 아니라 어떤 번영신학이나 어떤 인본주의에 가까운 해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은 메뚜기가 맞다예요. 메뚜기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메뚜기가 맞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철저히 무능력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려는 게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출발은 어디서부터냐면 내가 메뚜기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다? 네, 메뚜기여야 하는 거예요. 메뚜기 콤플렉스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메뚜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뚜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애굽에서 제가 출애굽기 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얼마나 이 전쟁을 잘하는지 거기는 진짜 다른 나라 중에서도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 강대국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겨서 출애굽을 합니까? 메뚜기 부대, 개구리 부대, 이 부대, 기억나시죠? 그런 하찮은 것들을 통해서 애굽의 그 파라오가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은혜는 이미 다 잊어버렸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각자
이 장막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왜 울고 있어요? 꼬라지가, 우리 꼬라지가, 야, 메뚜기야.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들통나면 들통날수록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가 나와야 되는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우리의 지금 이 모습, 이 메뚜기 같은 이 모습에 자존심이 상하니까 우는 거예요. 통곡하고. 그래서 4절에 보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모세 말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믿음이 돌변해 버려서 결국은 애굽을 다시 돌아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포기한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한 거예요. 단순히 이건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부유함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그냥 죽지 않고 사는 정도면 되겠어. 돌아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싫어. 그것까지는 안 바래. 그냥 목숨을 부지하고 그냥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 아마 여러분은 대부분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나였으면은 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막 들어가자, 한번 해보자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장막에서 우는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 하셨죠? 다 했구나.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에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단순히 그냥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2절에 보면 가족이 들어가 있어요. 내 아내와 자식 요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는 거는 죽는 거지만 내 처와 자식이 저 가나안 야만족에게 잡혀서 평생을 유린당하며 사는 꼴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로 다가와야 돼요. 그들은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겁이 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쩜 그래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손가락질 다 하셨잖아요. 다 하셨는데 그 상황은 어떠냐면 내 처자식이 가나안 야만족에게 유린을 당한다고요. 여러분 거길 들어가고 싶겠어요? 왜 또 아니래? 우리 사내 대장부잖아요. 사내 대장부는 처자식을 지켜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거기를 자꾸 들어가자고 하는 갈렙하고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죽여야 돼. 나는 내 처자식이 먼저지. 무슨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 그게 지금 귀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들이 믿음이 없고 언약을 안 지켰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현실적인 남자들은 10명의 그 정탐꾼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나 죽는 건 괜찮아. 근데 내 가족까지 그렇게 희생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 여러분, 그래서 종교에서 복음으로 빠져나오기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인간은 그걸 놓을 수가 없거든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정, 이거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어떤 사람이 깨달았어. 아담이 사랑한 여자를 읽고 복음을 깨달았어.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유, 목사님, 책을 너무 잘 읽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잘 쓰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이상한 율법주의 교회를 다녀. 그러면서 그 복음인 걸 알아. 근데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를 가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거를 또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종교적인 인간.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또 공로가 있고,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그냥 믿음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래서 종교와 율법이 지배하던 세상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가셔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복음 따로 나의 삶 따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예수님의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사실 끊어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백성들이 보는 시선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나 행동은 전혀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족을 상대로 도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 믿음 좀 있어. 한번 싸워볼까?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도박일 수 있으니까. 자칫하다가 우리가 진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면 어떻게 돼?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 처자식이 다 죽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처자식 건드리는 건 못 참죠. 우리 남자분들.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전투적인 어떤 승산이나 작전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그럼 이런 주장을 계속 굳히고 있느냐? 왜 자꾸 들어가서 싸우자고 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작전 같은 게 있었나요? 작전 아니면 승산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 왜 네피림의 후손을 가지고 자기들의 밥이라 그러죠? 무슨 근거로? 메뚜기 같은 존재가 무슨 근거로 가서 이길 수 있다? 아니면 어떤 작전을 받았으면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나 갈렙에게 어떤 작전을 미리 주셨어.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들어갑시다 하는 거면 또 모르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들은 작전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진퇴양난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자꾸 전진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혹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머리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오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머리 대가리가 깨지면 생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여호와의 영광으로 지배를 당해서 거길 들어가자고 하는 거지 이들이 어떤 작전을 세웠거나 어떤 승산이 있거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생각이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좋은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오전에도 우리 인생에 관해서 막 되게 막, 안 좋아. 우리 인생은 다 그냥 고난의 길이고, 1260일이고, 한때, 두때, 반때야. 인생 자체가 뭐다? 다 고난이야. 막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고난만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뭐 되게 막 행복한 삶을 사나? 뭐 이렇게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인간은 무조건 다 1260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해 보여도 그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일일이 따져보고 해보면 전혀 부러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병들고 죽어요. 그러니까 병들고 죽는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인간은 누구나 뭐라고요? 병들고 죽는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할머니 지금 105세인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생이든 행복한 인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왜? 선악과를 먹고 이 세상은 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다는 말 자체가 될 수가 없어. 죽음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 저주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0일이야. 우리 인생은 다 고난이야. 이게 사실은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보려고 막 종교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저주를 좀 피해보려고 노력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다 저주 속에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 속에 사는 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저주가 하나님의 나라, 저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걸 보게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악조건에도 의연하게 버텨야 돼요. 견디고 버텨야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막 호들갑 떠는 거라니까요. 카톡 막 오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130명 정도 되는데 한 방에 카톡방에 있어요. 그러면 누가 쓰러졌다. 난리가 나. 카톡이 막 작정기도 들어가야 된다. 막 목사님들 막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막 긴급 기도 요청 막 올라와요.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막 주위에 뭐 치료의 광선을 해가지고 뭐 고쳐주십시오. 막 난리가 나.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사람은 태어나서 병들고 죽는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치예요. 그걸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왔고 죽음이 왔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의연하게. 근데 목사님들이 더해. 막 난리가 나. 그냥 새벽 기도 가야 된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잖아요. 그럼 끝 아니야? 그럼 끝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했으면 그가 뭐 나사로처럼 죽든 무슨 병에 걸리든 상관이 있냐고요. 의연하게 견디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신장에 암이 생기면 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신장에 암이 생겨서 잠깐 병원 가서 떼고 올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작전기도 들어가야 돼요. 어떤 집사가 지금 암이래요. 막 기도해달라고 각 구역장 모여가지고 막 밤새 기도하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장막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우리 다 죽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복음의 눈으로, 머리가 없는 복음으로 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를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울고 불고 난리치는 모습을 보고, 얘네들이 믿음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저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나한테 기도하고 있구나. 밤새 장막에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것들 다 쓸어버리자. 다 죽여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모세야, 모세야, 너 일로 와. 내가 얘네들, 통곡하고 있는 애들, 얘네들 다 종교 집단이니까 얘네들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해야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제일 후지근한 민족, 제일 싸움 못하고, 제일 쪽수도 작고, 제일 노예들이야. 또 노예들이야. 후지근해. 그러니까 가장 후지근한이란 표현을 경기도만 하나요? 다 알아듣죠? 후지근한 애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사랑하시고 뭐 때문에 구원하시고 뭐 때문에 출애굽하셨냐면 언약 때문이었던 거예요. 너희들 조상과 가졌던 언약 때문에. 너희들의 군사력도 아니야. 너희들의 어떤 용맹함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언약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장막에서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개 같다. 들어가지 마. 그러면 안 들어가고. 멈춰. 오른손, 왼손 앉아. 그러면 앉고.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고.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이들이 우는 건 생각이 있는 거야. 딱 계산해 보니까 들어가면 우린 다 작살나고 우리 처자식은 다 뺏겨. 그런데 이스라엘 택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장 후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어디 우리의 생각을 막아. 우리의 생각은 새로운 리더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인들의 태도입니다. 복음은 내 노력, 내 정성, 내 행위를 다 무시해요. 다 무시해요. 그냥 은혜만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건 좀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까요? 이거 안 돼요. 잘 기억하셔요.
뭐 이런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노예 기도회 때 헌금 기도를 어떤 목사님이 시켰더니 헌금 바구니를 탁 들고 이렇게 하늘로 탁 쳐들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헌금 바구니를 들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구약에서 거제라고 하는 거예요. 거제. 헌금 바구니를 들고 이 재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재물 바쳤다 이거죠. 자기들의 정성, 돈 이거를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 하나님 받으셔요? 하나님 받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받는 거예요. 그분의 헌신. 인간의 헌신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정성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치신 그 정성을, 그 십자가의 정성을 우리는 구경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구경하면서 구경을 왜 해요? 나 그 예수님의 행위를 나 기뻐한다, 인정한다, 나도 참여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뭐 콘서트 같은 데 가면 거기 왜 가요? 그분의 노래를 내가 참여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마이크 뺏어서 막 불러요? 야, 씨, 내가 더 잘해. 그래서 마이크 뺏어서 막 불러요? 그건 미친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정성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정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순간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했어요. 뭐 봉사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거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숨어야 돼요. 십자가로 숨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결국 십자가의 사건의 표준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못 알아보는 10명과 십자가의 사건을 알아보고 있는 2명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던 것처럼 예수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야. 너 조용히 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갈 거야.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로마를 힘을 가져서 정복하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예수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내가 왕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자꾸 떠들면 어떻게 돼요? 로마가 우리를 괴롭히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꾸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래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럼 진짜 왕은 누구예요? 로마 왕이 본인들의 왕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자기가 왕이래.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다 보호를 못 받잖아. 로마로부터 보호를 못 받아. 그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때리려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의 사건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장막에서 통곡하고 울고 있었다 그랬죠?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행동인 거예요. 가나안 땅 없어도 행복하다.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 없어도 행복하다. 라고 하는 게 종교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복음 알거나 모르거나 세상 사람들은 사는 데 지장 없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그거 교회 뭐 예수 그런 거 몰라도 나 사는데 지장 없어. 요게 바로 눈과 귀가 없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 다 전염병으로 죽이고 모세 내가 너를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하시죠. 저는 진짜로 이 고백하는데 진짜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맘교회가 지금 12년 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세와 같은 상황이 실제로 있었어요. 시즌 1이에요, 그게. 시즌 1 때 10대 이하. 이해가 되시죠? 막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막 회의도 해. 여기는 잘못됐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막 그랬었어. 그랬을 때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이 그거였어. 딱 지금 모세의 마음.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렇게 하시죠였어. 얘네들 다 나가도 다시 시작하시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다시 시작하시죠. 그때 제가 그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장기 둘 때 다 갖고도 차포 떼고 해도 나 이길 수 있어. 이해가 되시나 이게? 장기를 두시는 분은 아실 텐데 오히려 걸리적거려. 차포가 막 너무 많으면 장기 둘 때 걸리적거려요. 차라리 몇 개 주고 좀 숫자를 줄인 다음에 해야 머리가 팍팍팍 들어가가지고 딱 외통수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가면 막 거기에 봉사자들이 있잖아요. 뭐 찬양 인도하는 사람, 뭐 악기를 치는 사람, 뭐 설거지를 하는 사람, 밥을 만드는 사람, 막 이런 봉사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간다 그러면 야, 장기 둘 때 다 갖고도 차포 나가라 그래. 내가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게 어떤 마음이라고요? 모세가 얘네들 다 전염병으로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 하나로 다시 시작할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시죠. 요 마음이 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모세는 저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모세가 진짜였고 저는 가짜야. 저는 가짜야. 지금도 저는 가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나가도 저는 끝까지 그렇게 하시죠. 차포 다 떼고도 계속 하시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다 나가도 저한테 성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예진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13절 보면 이스라엘의 중보자 모세는 끔찍하게도 백성을 사랑하는 표현을 계속합니다. 모세는 자기 영광을 포기해요. 가장 위대한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지금 이들을 다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똥이 됩니다. 하나님 언약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고. 조상 대대로 언약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다 죽여버리고 내 씨를 통해서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언약을 깨버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방 나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보겠습니까? 조롱할 것이 아닙니까? 아, 나도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건 모세의 어떤 성품이나 어떤 긍휼함이 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어떠한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곧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저라면 저것들을 다 죽여주시옵소서. 저것들이 감히 성자를, 내가 몸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성자인데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한다고요? 다 쓸어 죽여주시옵소서. 요게 저의 마음인데 성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철저히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고 밤낮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며 그렇게 울고불고 깽판을 치는 저와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천국 가셨을 때 죄가 없으면 저를 욕하지 말아주세요. 이혜원 목사 가짜였어. 쌍. 어쩜 그래? 천국도 못 올 거면서 설교는 야 책은 막 복음 전하는 것처럼 막 야 그거 탁뻥이었어. 왜? 천국에 못 왔으니까. 그러면서 저를 막 욕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이혜원 목사에겐 도달하지 않았구나. 제외되었구나. 아이고 불쌍한 인생.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와 가짜는 없어요. 우리는 다 가짜예요. 저 목회 왜 해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 어디 가서 내가 노가다를 하겠어. 내가 뭐를 하겠어. 그냥 일주일에 한번 털고 월급 받으니까 좋잖아. 명예 있잖아. 또 날개 달린 차 탁 타고 다니면서 막 세계 방방곡곡을, 세계까지는 아니지, 전국을 누리면서 이거 좋잖아. 사건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그런 가짜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고, 그런 가짜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지, 우리에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이런 건 없어요. 우리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지 마세요. 천국 갔더니 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없으면 아유 긍휼한 그 불쌍한 인간, 그 예수님의 중보가 없었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혹시 제가 천국에 갔다면 야 전도사님이 안 오셨네. 야 그 인간을 내가 잘못 뽑았네. 가짜였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함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장막에서 울었다고 해서 종교성이 있다 그래서 얘들은 그 종교성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이야가 아니라 모두가 다 지옥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 모세의 긍휼이 입혀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염병, 하나님 그러잖아요. 전염병을 주겠다. 근데 그걸 막아내신 모세인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막아내신 거예요. 중보하신 거예요. 단순히 죽어주신 게 아니라 뭘 했다? 중보해 주신 거예요. 가짜 목사 이혜원을 중보해 주셔서 천국에 가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갔다면
뭐예요? 가짜가 왔어? 막 이렇게 반겨주세요. 가짜가 어떻게 왔지? 야, 이 사건이 어떻게 왔냐? 예수님 중보해 주셔가지고 왔어요. 좋아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길을 갈 때에도 그냥 불평불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로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